레위기 25장 4절에서 7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희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실 분들은 떠오르는 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미리 광고를 못 드려서 못 찾거나 남겨주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이렇게 거수하고 질문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안식년에 뭘 하냐, 법적으로 안식년에 뭘 하라고 명령을 했냐, 크게 두 가지였었죠. 그러니까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안식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종교적인 어떤 제사적 행위들보다 이 노예 해방과 빚 탕감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장이 됐었죠. 근데 거기에 정말 너무 지키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노예 해방이나 빚을 탕감하는 것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인데, 그 정도 부담이 아니라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부담을 주는데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죠. 1년 동안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땅을 쉬게 하라고 했지 가축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처럼 아예 어떤 노동도 하지 않게 하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농사는 최소한 쉬게 하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농사가 쉬니까 자연스럽게 일꾼들도 쉬겠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뭐 반 이상, 반이 뭐겠어요? 그 농사를 짓는 게 대부분이었을 테니까 7, 80% 이상의 경제 구조가 그냥 뚝 하고 중단되는 해였던 거죠. 이게 율법에 기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내려진 겁니다. 여기에는 환호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대체로 싫어했습니다. 빚 탕감하는 거는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빚을 탕감해야 되는 부자들 입장에서는 싫겠죠. 자기의 재산이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탕감 받을 대부분의 소시민들, 약자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 법이. 당연히 그럴 거예요. 노예를 해방하라는 것도 노예를 데리고 있었던 그 돈이 많은 부자들 입장에서는 노예를 해방하는 게 싫겠죠. 그런데 노예 해방을 당하는 그 노예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그 법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구분이 됐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근데 오늘 땅을 쉬게 하라라고 할 때는 양쪽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땅을 갖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못 버니까 싫어했겠지만,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품삯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이 법은 노예 해방이나 빚을 탕감해 주도록 하는 법보다도 더 지키기 힘든 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먼저 1년 동안 돈을 벌지 말고 쉬게 하라면, 소산물이 없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죠. 성경에 레위기,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2장 20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미 다 예상을 한 바가 있어요.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는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3년치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을 해야 되는 7년째에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8년 차에도 사실 수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을 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수확물은 9년 차부터 나오게 될 테니까, 뭔가 수확이 될 테니까 8년 차에도 먹을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7년 차와 8년 차를 다 통합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2년 동안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계산이죠. 사실 6년 차에 나온 수확물로 7년 차에 먹는다고 가정하면 사실 1년인 건데, 계산을 따지면. 근데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니까 2년 동안 먹을 게 없을 거라고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가 6년째는 3년 동안 수확할 수 있을 만큼 농사가 잘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땅을 쉬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성경에서는 농사만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경제 구조는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외경에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외경에 의하면 실제로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씩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도 장사꾼들이 있었을 거고 무역도 이루어졌을 거고, 이렇게 나라를 움직여야 되는 구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쉬게 하는 거 외에 그런 것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땅은 분명히 쉬었고, 그 당시에 대체적인 경제 구조를 담당했던 땅의 소산물을 쉬게 하니까 경제가 마비됐던 건 또 분명한 거였죠.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고민이 될까요? 이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법으로 뭐라고, 이걸 법으로 기록을 해놨다는 게 웃긴 거죠. 법으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6년째에는 니네가 3년 동안 먹고 살 거, 니네가 최대한 니네가 욕심을 부려도 2년 동안 못 먹게 될 건데 내가 3년 동안 먹고 살 거를 그냥 미리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먹고 살 걸 미리 줄게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여기서 믿음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문제, 빚 탕감에 대한 문제, 노예 해방에 대한 문제가 다 절대적인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식년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란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킬 수 없는 법이고 그냥 추상적인 가치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지, 이걸 진짜 지키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 역사 속에서도 이걸 실제로 지킨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학자들을 프로지볼이라고 불러요. 이 프로지볼이라고 불리는 이 학자들은 안식년은 진짜 지켜진 게 아니야. 진짜 지켜진 게 아니고 지킬 수 없는 걸 그냥 가치 추구적으로만 논 거고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해라라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지볼 학파에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손을 듭니다. 이 프로지볼 학파의 출범은 성경시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성경시대를 성경에 있는 기록을 해석할 때 이게 절대적으로 지켜졌다라는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키라는 게 아니었던 거야.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맞아 바로 이거야 라고 손을 들면서 아무도 지킬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안 지켜요. 노예 해방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프로지볼 학파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 해방을 안 해도 돼요. 노예를 해방시킬 만큼만 부려먹으면 되는 겁니다. 해방을 안 시키되 자유인처럼 대해주는 가치 추구만 하고 실제로는 해방을 안 시키는 거죠. 빚을 탕감해 주는데 굉장히 완화된 방식으로 빚을 받아내긴 하는데 굉장히 완화된 방식으로 너무 폭력적이지 않게만 받아내면 되는 거야. 가치적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땅을 쉬게 하는데 가치적으로만,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게가 아니라 가치적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학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는 성경이 기록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성경이 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젠 프로지볼 학파가 주장한 그 이론, 가치만 추구하면 되는 거야, 진짜 지키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게 너무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걸로 성경을 역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안식년을 실제로 지켰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도 이 프로즈발 학파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 왜곡해서 해석해 버려요. 성경엔 분명히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했죠. 분명한 명령이죠. 분명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실행한 기록도 있어요. 느헤미야 5장에 이 안식년을 지켰던 기록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를 지켰던 기록이 아니라 지키지 못했던 기록으로 해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안식년을 안 지키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지키지 않은 거야 라는 결론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느헤미야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외친 건 맞아요.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 우리가 그걸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을 해요. 예 우리가 그걸 듣겠나이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선언을 했고 가르쳤고 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맹세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지켰다고 보는 게 맞나요? 안 지켰다고 보는 게 맞나요? 어떻게 하는 게 맞죠? 지켰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그 이후에 이걸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지킨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명확하게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제 이 프로즈발 학파에서 또 어떻게 해석을 가하냐면 이건 온전하게 그대로 지킨 게 아니라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자를 과도하게 매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렇게 이자를 과도하게 매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노예를 만들었다. 이렇게 과도하게 빚을 받아냈다. 이런 것들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이자를 과도하게 매겼다 안에 이게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이 종속된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나 뭐 이런 다른 이야기들이 다 그 이자에 대한 종속된 내용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원금을 탕감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자만 안 받겠다라고 한 내용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제사장을 불러서 약속을 한 게 이자를 안 받겠다라는 거지 원금을 안 받겠다라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에 종속된 내용으로 나머지를 다 해석해 버려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건 그냥 해석일 뿐이에요.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밭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쏠 수가 없다.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와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시오 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밭과 포도원을 다 돌려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자라는 말로 퉁쳐서 해석될 수 있는지 아무리 읽어도 이 개역개정판이 어려우시면 느헤미야 5장 새 번역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이자에 종속된 절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원금도 다 돌려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안식년은 지켜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안식년은 지켜졌다고 봐야지 안 지켜도 되는 그냥 이상적인 가치일 뿐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번역판을 보면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탕감하라고 해요. 이자도 탕감하라는 건 당연히 다른 게 있다는 얘기죠. 원금도 탕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근데 개역개정에는 이 이자도가 안 나와요. 근데 원어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도 이자 도가 나와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이자 도가 안 나오고 이자를 탕감하라고 나와요. 묘하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성경을 번역의 오류를 만들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안식년은 지켜진 적이 없다라는 선언을 학자들이 자꾸 할까요? 경제적인 구조에서 손해가 오니까요. 성경은 지켜야 되겠고 성경에 있는 조항들에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주장은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거를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주장하자니 이것도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실천해야 될 걸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끌어내야 되니까 이런 해석을 더해서 어렵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서 학자들이 자 봐요, 이게 이렇게 문법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러니까 이걸 안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우 힘들어, 알았어요, 그냥 믿을게요라고 하게 말하는 거예요. 웃긴 이야기예요. 그냥 여기에 단순하게 나온 그대로 보면 맹세를 했어요, 지키겠나이다 했어요. 그러면 지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안식년은 안 지켜졌던 게 아니라 지켜졌던 거고, 안 지켜졌던 해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 왜 안 지켰어? 라고 책망하고 그걸 지키게 했단 말이죠. 만약에 그것을 계속 안 지켰다면, 십수년 수십 년 동안 안 지켜왔다면 왜 선지자는 그 안 지키는 다른 해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한 해에만 나타나서 너희들 왜 이번에 안 지켰어? 라고 할까요? 그럼 매년 나타났어야죠. 그렇게 가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십수년 혹은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 너희들 왜 안 지켰어? 라고 했다는 건 그 전에는 지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이고, 왜 안 지켰다라고 했을 때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다면 그 다음엔 지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이해죠. 제 논리가 더 맞지 않나요? 제 논리가 더 맞죠.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거를 지키고 싶어 하지 않죠. 이거는 지금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적절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게 가치일 뿐이지 진짜 지키라는 게 아니야 사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제일 극단에 있는 게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 그거는 그렇게 추구하라는 거지 진짜로 그러라는 건 아니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돕고 우리의 마음의 아량을 베풀어야 할까? 오른뺨을 내밀면 왼뺨을 대라. 에이, 그거를 어떻게 지켜? 그거 지키라는 거 아니야. 다 알잖아, 우리끼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는 다 아니까 어떻게 오른뺨 때렸는데 거기다 그냥 같이 받아야지 왼뺨을 내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예요. 안식년을 프로즈발 학파가 대하는 자세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나요? 나쁜 놈들이네. 우리가 그런 거에 속아왔던 거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해석에 맞게 판단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식의 해석을 전달해 줬던 거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도 그런 내용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년을 보든 희년을 보든 이것을 이건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로 살으라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보면 사실 그냥 성경은 안 봐도 돼요.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그냥 가치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건 성경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정말로 가치로만 볼 거라면 이렇게 법조항의 하나하나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술이 될까요? 그냥 가치일 뿐이라면? 그냥 명제로서, 철학적인 이론으로서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노예가 얼마나 폭력적인 건지, 이거를 철학적인 언어로 마치 잠언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렇게 기록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법적인 조항으로 선언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요. 너 니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니네 다 죽을 거야 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 법안을 제정하고 모세를 통해서 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니네 왜 안 지켰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 가치일 뿐이라고요? 그럴 수는 없다. 지키라고 한 거예요. 안식년도 희년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의 법과 행정 안에 녹여내는 구조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에 있는 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지킨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처럼 군대를 안 가고 감옥을 대신 가는 거죠.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1년 동안 7년째마다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휴식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가족들은 굶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잘리는 거고 며칠 년마다 새로운 직장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면 저는 뭐 박수를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가치가 아니라 의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법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법을 적용해냈던 그 의도를 보는 거죠. 실제로는 이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게 우리한테 이롭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로워요. 7년마다 1년 동안 노르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롭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뛰어넘는 적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키워야 되는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것들을 지키고 싶은 원함이 우리한테 간절하게 있어도 지키지 못할 때 있죠. 이럴 때 의도가 작동하는 거예요. 7년마다 쉬는 게 마땅할 수 있으나,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으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걸 감당해내는 의도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이거는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라고 만든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안 지키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적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안 지켜서 죄책감을 가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하면 어떡하지라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희생의 가운데에서 이 법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뭘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것이 이런 삶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동시에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희생 속에 이거를 우리가 마땅히 지킬 만한 자격도 있고, 인간은 그렇게 마땅히 이런 삶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희생으로 그거를 담보하고 더 큰 사랑으로 이걸 안 지킬 수 있는, 안 지켜도 되는 희생으로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이거를 내 자녀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또 하는 겁니다. 그게 지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 프로즈블 학파처럼 그런 해석만을 지니고 살았다면 노예 해방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하되 성경적인 선택을 지금 당장 실현하지 않더라도 하나하나 희생의 발판을 딛고, 지금은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와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정책을 바꾸고 정치적인 결정들을 정치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바로 안식년의 가치를 우리가 갖고 안식년을 뛰어넘는 의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방식의 선택들과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다면 노예 해방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7년마다 쉬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희생을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는 다른 또 어떤 세대에선 이것을 보장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법안들, 이런 정치적 결정들과 판단들이 될 수 있도록 움직임을 여러분 개인적인 선택들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안식일을 진행하는 방법, 안식일을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해석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안식일 날 쉰다면 1년이나 안식일을 쉬는데 그럼 그 안식일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희 하나님께서 6년째에 3년치 먹을 식량을 확보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는다 치자. 그러면 그 1년 동안 쉬는 동안 우리는 뭘 하지? 라는 고민이 되죠. 1년 동안 뭘 하라 그러냐면 이미 출애굽기에 이야기하고 있죠. 종과 나그네와 가축들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근데 그 가축들도 쉬려면 누군가는 먹이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무역과 장사와 그 가축들을 먹이는 일과 이런 것들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쉬게 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곡식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자라는, 우리가 땅을 개간하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지들이 알아서 자라는 곡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도나 이런 열매들도 굳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살 때 망고가 거의 주식에 가까웠는데 망고를 먹고, 부러워하시죠? 한번 주식으로 망고를 드셔보세요. 망고를 먹고 그냥 넓은 땅 천치니까 그냥 이거 뭐 거름이 되라는 의미로 씨를 그냥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망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파파야 먹고 그냥 버렸는데 우리 집 마당에 파파야 나무들이 한 그루가 아니에요. 여러 그루가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가 바닥을 파서 쓰레기통이 거기는 없어. 그 나라엔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바닥을 파서 거기다 쓰레기를 버렸거든요. 그 쓰레기통에서 나무가 자라요.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두라. 그러니까 노동이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이 수확물을 먹을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먹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 아니에요. 내 땅이라고 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 자연 속에서 자란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먹고 가져가게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1년 동안 그동안 만들어진 법과 행정에 대해서 백성들끼리 토론을 나눠요. 1년 동안 집중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고 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들까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안식년에 하는 일이었어요. 교제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더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해로 정해서 하나님과 본격적인 교제를 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은 신앙 공동체의 재건의 해, 율법을 새롭게 만드는 해, 쉼과 나눔의 해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것들, 자연만 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뭘 했지? 1년 동안 일을 안 하면 또 뭘 했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인데 성경 이외에 더 뭔가 이것만 했다고? 그냥 계속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고 사회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고 토론만 했다고? 그리고 또 뭘 했지? 궁금했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 외에 외경과 유세푸스라고 한 사람이 만든 역사서와 마카비라고 하는 시대에 만든 기록과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안식년에 이 사람들은 뭘 했나라고 찾아봤는데요. 안식년을 실제로 지킨 역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켰냐면 안식년을 선언하고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키긴 했는데 안식년에 이 부유한 자들이 빚을 탕감하거나 노예를 해방하거나, 그러니까 땅은 쉬게 했는데 이렇게 식량을 베푸는 일들, 노예를 해방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때 우리 노예 해방 나눌 때
먹고 살 수 있는 걸 줘서 해방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냥 해방만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걸 안 주고. 그래서 7째 해는 곡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법을 지키긴 지켰는데 의도는 빼고 법적 요소만 지켜서 나온 결과물들인 거죠. 이런 기록도 있었고, 또 미시나나 탈무드 등의 랍비 문헌에 보면 이 안식년에 대한 규정들, 안식년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 안에 오히려 아까 기록한 그것과 다른 해에 훨씬 더 풍성하게 함께 나누고 즐겁게 보냈던 기록들도 있어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에 집중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식년을 대하는 자세와 안식년을 어떻게 만들어갔는지가 역사 속에서 다 다르게 나타났죠. 그래서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법은 법인 것이고 그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가치로만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가는데, 사실상 그 법이 다 담지 못하는 상황과 맥락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그 상황과 맥락으로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의도를 읽고 의도가 법을 뛰어넘기도 하여 지켜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시대의 이 삶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정치체계와 이 행정체계에서는 지키지 못할지라도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도를 실천하고 이걸 지키게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 과정을 밟으면서도 이런 삶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속에 실제로 실천되어 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제안이다. 지켜왔던 역사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 지키는 사람들에 따라서 적용점들은 확실히 달랐다. 이런 기록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안식년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면, 그리고 내가 돈이 있고 땅이 있는 지주였다면 나는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무엇보다 제가 아까 그 노예들이 안식년 때 오히려 더 배고팠다라고 하니까 인상이 확 구겨지면서 너무 속상해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봤어요. 이 표정을 봤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그 시대에 지주였다면, 노예들을 33명을 데리고 있었다면 과연 해방시키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그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려면 도대체 그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의 안식년은 무엇인가?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일 겁니다. 아마도 다다음 해 정도에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일들,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안식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학파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걸 지킨다면 어떤 부분들을 지켜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버거운 법으로 안식년을 선언하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해방과 자유의 해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해방과 자유를 누릴 노예들이거나 일꾼들인지 혹은 그 부담을 감당할 지주이거나 부유한 자들인지 각자가 판단할 일이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 어디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이 안식년에 대한 의미와 의지가 우리의 삶과 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과 또한 이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일들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안식년의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하나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